서울역길 건너편에 가보면 참 좋은 친구들이라는 노숙자 사역단체가 있습니다. 매일 약 400명에서 500명의 노숙인들이 새벽에 또 저녁에 오시는데요. 그냥 밥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사진은 지난 성탄절날 우리 고등부에서 섬겼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스한 밥을 대접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많은 노숙자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이 단체는 닫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은 노숙자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이 대표 신석줄 장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 장로님은 여러 번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라 돈을 받게 되면 이제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지만 그런 한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공공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 신석절 장로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단체의 목적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대신에 많은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와 또 그런 뜻 있는 분들이 함께 순수하게 후원을 통해서만 이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조지 밀러가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보육원을 운영했던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이 단체를 볼 때마다 재정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또한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주 귀한 단체가 바로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려움을 이기는 분들이 사이다와 같은 분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엘리야와 오바댜와 엘리야 두 분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1절과 2절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아합에게 보이려고 나아갔습니다. 당시 나라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합에겐 체포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때문에 나라의 근간, 바로 그 당시 나라의 근간은 바알 우상 숭배였죠. 엘리야 때문에 바알 종교가 무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왕의 악처였던 이세벨, 그녀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삼엄한 분위기 속에 그러나 엘리야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아합에게 자신을 보이러 나아갑니다. 마침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렇게 정죄하죠.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여 너냐. 그러나 엘리야는 조금도 위축됨 없이 폭군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또한 본문의 왕의 신하 오바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왕비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도중에 무려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몰래 빼돌려서, 아주 쉰들러처럼 빼돌려서 굴 속에 몰래 숨기고는 그들을 먹여 살린 분들입니다. 자, 두려움을 이긴 자 엘리야와 오바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두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가령 사르밧과부처럼 재정 결핍, 내일이면 죽을 것 같다라는 절망의 두려움, 또 때로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어떤 두려움들, 또 자녀 진학과 진로에 대한 두려움, 또 지금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어떤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의 시대에 어떻게 과연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과연 누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엘리야의 세대여 일어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믿음의 자산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자산으로 시작. 자, 오늘 18장 바로 앞장, 여러분 18장 바로 앞장이 몇 장이죠, 여러분? 마스크를 끼셔서 뺄셈이 안 되십니다. 지금 17장이죠. 17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사르밧과부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이방인이며 가난한 이 과부의 입에서 바로 하나님의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르밧과부는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내일 죽을 것 같았는데 그 가난의 시절 하나님이 생계를 책임져 주심을 경험했죠. 또 내일의 절망을 기쁨의 찬미로 바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결정적으로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사르밧 과부는 어떠한 재앙이 닥쳐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녀가 겪은 믿음의 든든한 자산 때문입니다. 엘리야, 그도 사르밧 과부의 고백을 통해 큰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요? 엘리야는 그동안 아합의 그 무시무시한 체포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심을 경험했죠. 그릿 시냇가에서 숨기셨고 또한 이세벨의 고향 땅에서 가난한 과부 집에 자기를 숨기신 하나님, 또 절망의 가정에 축복을 하신 하나님, 또 무엇보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면서 내 기도를 들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엘리야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공급의 주, 소망의 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엘리야,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 이방의 땅, 가나안의 땅에 간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이 믿음의 든든한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종종 우리에게 익숙하지 못한 환경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전 국민이 겪는 이 사태를 보십시오. 또 때로 우리가 가난의 땅에 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좋지 않은 어떤 환경이나 학군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회자된 단어 하나가 있죠. BANJIHA. 뭡니까? 반지하. 예. 저도 정말 오랫동안 반지하를 살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알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어떤 낯선 환경에서 우리의 재정에는 늘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자산입니다. 믿음의 자산. 여러분, 가난한 자만이 부하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또 낮은 자만이 높으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또 무명한 자만이 높이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 참 사랑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49장 2, 3절인데요. 보시기만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하나님 유명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그의 손그늘에 뭐 하셨습니까? 숨기셨어요. 재미없게 숨기셨어요. 그 다음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놓으시고 유명하게 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감추셨어요. 숨기신 하나님, 감추신 하나님. 왜요? 너는 내 종이야, 내 영광을 나타낼 자야. 바로 이 믿음에 보이진 않지만 그 믿음의 자산을 축적시켜서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과연 지금 얼마나 믿음의 자산을 갖고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통해서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잠언 2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만약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막 도망간다,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해서 일상의 삶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믿음의 자산이 고갈되었거나 아니면 믿음의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떠하다고요? 사자같이 뭐하다고요? 담대하다고 말합니다. 담대하다. 그 다음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구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뉴스를 듣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꾸만 두려움이 생긴다. 자,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급하게 결정하려 한다. 멈추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뭘 주십니까? 오히려 능력의 마음, 또 사랑의 어떤 동기, 그리고 어떤 명철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 오늘 당회에서 결정한 몇 가지 것들을 여러분 공지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의 동기로 결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의 동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복음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또 뭔가 덕을 세우려는 동기로 그렇게 우리가 상황을 결정하죠. 왜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자산이 부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두려움의 동기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고요, 또 성도는 주님 주신 사랑의 동기로 살아가고, 또 주님 주시는 절제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제 갈수록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도 우리가 이제 중지를 시키고, 또 장수대학, 또 여러 가지 사랑방 모임, 또 성경 공부도 당분간은 우리가 중지할 것입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이 홀로 있거나 가정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오히려 24시간 주야로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혼자 있는 그 시간 동안 그동안 여러분이 잘 소홀히 했던 성경을 읽을 시간이십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펴서 깊은 말씀의 묵상을 경험하시고요,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하여 깨달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에 그러한 무릎을 꿇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기쁨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자유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영혼의 각성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과 중보기도를 통해 영적 각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이 과도한 영적 침체로,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자산이 고갈되어서 너무 두렵고 너무 그렇게 어찌할 걸 모른다면 무릎 꿇고 여러분 텔레비전 끄시고 스마트폰도 끄시고 말씀 묵상을 하시고 중보기도를 하셔서 여러분 날마다 영적 각성을 날마다 만끽하시기를, 그래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 가운데에 자신 스스로를 어떤 두려움의 어떤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활의 주님은 두려움의 감옥 한복판에 어느덧 호련히 말씀을 들고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딸과 사랑하더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평강이 너희 마음 가운데에 가득히 넘칠지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옆사람 보시면서 한번 동일하게 말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강을 누리세요라고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강을 누리세요. 예. 지금 여기서 보니까 거의 100% 분들이 다 마스크 쓰셨는데, 이렇게 옆 사람 보면 말하겠습니다. 마스크 낀 당신의 눈망울이 아름답습니다라고. 시작. 마스크 끼신 당신의 눈망울이 아름답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묵상하다 보면 의외의 단어 하나를 얻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소명의식이라는 단어예요. 일터의 소명의식. 자,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인물 오바댜가 등장됩니다. 이 오바댜는 누구냐면 우리로 말하면 일터의 크리스찬. 이분의 직업은 3절에 보시니까 왕궁을 맡은 분이에요. 아마 총리 대신이나 아마 지정부 장관쯤 해당되는 분이지요. 그는 아마 왕궁의 어떤 금전을 출납을 결제했던 분, 또 여러 인력들을 배치하거나 파견하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을 회사로 비유해보죠. 이 오바댜의 직장 상사가 누굽니까? 이름이 미스터 아합. 이 양반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문제는 신앙을 버렸고 좀 우상 숭배에 몰두한 마누라 이세벨의 유혹을 따라 선지자들 죽이고 선량한 시민의 포도원을 약탈한 아주 나쁜 상사입니다. 나쁜 상사. 제가 본문에서 아합을 자꾸 묵상하니까 불현듯 제 군대 시절 제 그 상병,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모 상병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 이름이 선명히 기억나는 이유는 워낙 그 양반이 욕을 잘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XXY 욕을 잘하시는지
자, 근데 욕을 한 것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 이 말 때문에 기억나요. 뭐냐면 아무개 하면서 마지막 말이 뭐냐면 나 권사 아들이야. 너무 궁금해서 제가 어제 인터넷 두드려 봤어요. 이 양반 어디서 뭐하고 사나. 권사 아들. 자, 아합이 믿음의 가문이었지만 배도에서 이렇게 악한 왕으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직장 상사가 이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직원이었던 오바댜, 제가 이 말 하려고 이래요. 일터를 떠나지 않았어요. 사표 내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관찰되는 게 뭐냐면 이 회사의 방향성이에요. 5절을 보시게 되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이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지금 현재 3년 동안 기근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 수도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도 기근이 극심했다고 했거든요. 물이 필요하다. 백성을 먹이려나 보다 보니까 누구를 살리려고 합니까?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백성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짐승을 돌보기 위해 나라의 국고를 좀 탕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회사가 우리 회사로 비유하면 회사 전체가 좀 다른 방향,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직원이라면 내가 회사 도대체 하는 꼴 못 보겠다. 때론 그 회사가 우리 나라일 수도 있죠. 나라 하는 꼴 보니 나 정말 못 살겠다. 사표를 낼 수 있죠. 그러나 오바댜는 이 일터를 떠나지 않았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피난을 다 가버렸습니다.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율법을 바꾸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바댜의 이 가문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바댜는 그 일터를 지키면서, 왜요? 소명의식이었죠. 바로 여호와의 선자들을 지켜주었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오바댜가 상사의 인품에 너무 실망해서, 또 만약 오바댜가 회사의 방향성에 실망해서 사표를 내버렸다면 그럼 여호와의 선자 100명은 죽임을 당했겠죠. 그리고 선자를 통해 목양을 받았던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을 버렸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을, 여러분 누군가는 선교사를 부르신 것과 똑같이 우리들을 일터로 부르셨어요. 일터의 크리스천들로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비록 직장의 상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도, 또 비록 일터의 방향이 잘못되어도 주님이 옮기지 않으신 한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왜요? 그 자리를 부르신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솔직히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더러워서 내가 그만둬야겠다. 근데 여러분 어디로 가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따르면 바울이 그 당시에 세속도시,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사귈 수밖에 없다, 혹은 사겨라라는 뜻이지요. 만일 사귀지 않으려면 딱 한 군데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구가 아니라 화성이나 목성이란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결국 여러분, 비록 세상이 불이해도 우리는 소명의식을 지키며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일하는 크리스천을 위한 모세오경 역사서 일터신학을 다룬 책을 보게 되면 오바댜를 향해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부패한 구조 안에서 100명을 구한 사람. 멋지죠? 부패한 구조 속에 있는 100명을 구한 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을 통해 도래하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나라에 있어요. 대한민국도 부패한 나라, 북한도, 중국도, 미국도. 하나님 나라만 거룩한 나라이지요. 좀 더 이 책의 417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부패하거나 악한 기관에서 일하면 사기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런 직장에서 힘겹게 버티느니 차라리 그만둬 버리고
좀 더 거룩한 일을 찾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진다. 우리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일 때가 흔히 있다. 그러나 이 땅의 그 어떤 일터도 완벽하게 선한 곳은 없다. 어디에서 일하든 우리는 결국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오바댜, 그는 아마 거대한 재정이, 예산이 바알 우상 숭배에 들여지는 것을 아마 그는 결제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겠죠. 또 굶주린 소외된 이웃들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총리 되시니 엉뚱한 곳에 가는 것의 그 아픔을 느끼면서 갔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오바댜의 갈등,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일터의 크리스천들이 겪는 갈등이에요. 그러나 이 책은 더 이렇게 말하죠. 더 나아가 일터가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거기에는, 바로 그 자리에는 더욱더 경건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더 악을 덧붙여 행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 방법이 있다면 대단히 중요한 통찰이죠. 우리가 나 때문에 더 악이 드러나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물론 악을 멈출 수는 없지만 또 내가 그 악의 구조 속에 하나의 부속물이 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 때문에 악을 더 드러나지 않을 분명한 지혜가 있다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남기를 원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유명한 케이스가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 하루는 젊은 청년 찾아와서 심각하게 신학교 가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정치 지망생이었는데요. 그러나 존 뉴턴은 이렇게 거부했죠. 아니, 자네에겐 정치가 당신의 소명이요, 신학교 가지 마라. 바로 그 청년이 누구냐?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영국의 노예제도를 계획해왔던 자. 정치가 대한민국 국회나 영국 국회나 똑같았죠. 아니, 영국 국회는 나라 재정의 3분의 2 이상 노예무역에 매달린 것을 결의했던 분들이 바로 영국이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치계에 그렇게 뿌리 내리면서 수십 년간 그렇게 싸워서 마침내 그의 말년에 노예 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일터에 대한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또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이 시국 속에 해야 될 일은 바로 여러분의 일터에 대한 책임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터, 직업에 대한 이 정의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직업이란 뭐냐? 바로 세상을 돌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여러분,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 다른 사람의 머리를 깎아주시는 우리 미용사가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은 마음을 다해 고객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그분의 머리를 매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그는 성직자인 겁니다. 그렇죠? 또 이번에 우리 맹주설 은퇴장로님 어제 소천하셨지만 되게 안타까웠던 것은 요양 그 실버케어스에 저희가 침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독감이 유행을 했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 아예 방문 자체가 안 되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복판 안에 사시는 요양보호사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 끊임없이 우리 환우들을 찾아가 기도해드리고 격려를 해주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 많은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지금 절망에 빠져 있고 또 패닉 상태에 빠져 있죠. 그럼 여러분은 각각 일터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돌보시겠습니까? 각각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맡은 그런 직업을 통하여서, 소명의식을 통하여 여러분은 이웃을 돌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일이 이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내일 월요일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에서부터 거룩한 성경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이 재앙의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소음과 빛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터의 소명의식에 집중함을 통하여 그때 어느덧 두려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히려 일터에서 이 세상 사람을 섬기는 그 감격을 누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냐면요, 전혀 의외의 답일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다음 세대의 훈련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의 훈련.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오바댜를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자, 왕에게 가서 나 여기 있다 말해라. 그러나 오바댜는 주저합니다. 아니, 선지자님, 당신 체포령 내려서 우리가 안 간 곳이 없는데 만약 당신이 여기 있다가 만약 왕에 가서 보고했는데 그동안 3년간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신 것처럼 당신을 데려가시면 저는 왕에게 거짓 보고한 셈이 되고 저는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라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12절 보세요.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자, 오바댜가 내가 죽임을 당하리다니 걱정을 9절에서도 하고요, 12절에서도 하고 14절에서도 해요. 무려 3번이나 전 죽을 거예라고 두려워해요. 자, 왜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오바댜의 고백을 3번이나 기록했을까요? 의도가 뭘까요? 간단하죠. 오바댜도 우리처럼 똑같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사실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런데 본문은 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자, 이렇게 똑같은,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 많은 자인데 어떻게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선지자들 100명이나 구출하여 먹였냐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3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3절 시작.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보세요. 지극히 경외하다는 뜻이 뭐냐? 경외가 무엇입니까? 공경하며 두려워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문구는 노골적으로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다는 뜻. 크게 두려워하다. 자, 크게 두려워하다는 이 문구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보통 재앙 앞에 있는 인간의 반응을 묘사한 단어예요. 크게 두려워하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 갔어요. 홍해는 넘실대는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할 때 성경은 증거해요.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다음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에 이제 거대한 골리앗 거인이 나타났어요. 골리앗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재앙과 재난 앞에 쓰이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로 쓰여졌습니까? 다시 3절을 보십시오. 이 오바댜는 재앙과 재난을 크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크게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어요. 자, 보세요. 오바댜 우리처럼 사람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의 심리로 극복이 안 돼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의 맞불로 잠재울 수가 있어요. 오바댜는 왕이 두려웠지만 그러나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게 두려웠습니다. 더 크게 두려웠어요. 오바댜가 이처럼 하나님을 크게 두려웠던 이유가 12절에 나오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2가지 단어가 나오죠. 그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고, 또 한 가지 엘리야를 가리켜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래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처음 이렇게 말했죠. 야, 가서 네 주에게 나 여기 있다 해라. 그러나 오바댜는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해요. 아니, 저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종이, 엘리야 선지자의 종 나 오바댜, 선지자의 종 오바댜라고 강조하며 본문에서 말합니다. 결국 오바댜는 어렸을 때부터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면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철저한 신앙 교육.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창세기 8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선함입니까 악함입니까? 악해요. 어렸을 때부터 악해요. 여러분, 종종 우리 방황하는 자녀들에 대한 한탄 나오죠. 목사님,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착했고 참 교회 생활 잘했는데. 여러분, 속은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악하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악해요. 저도 제 기억 속에 있는 어린 시절의 그 거짓말, 부모 몰래 100원 훔치고 거짓말하고, 한 번도 거짓말하라고 훈련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경책 속에 있는 죄의 그 본성 뿜어져 나오는 것, 저절로 거짓말하게 되고 저절로 욕하게 되고. 저만 죄인입니까?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영아부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만을 크게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크게 두려워하는 자로 어릴 때부터 양육을 해야 그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에 신앙의 그 양심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자로 훈련을 시켜야 그들이 나중에 자라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여러 사회 분위기와 상관없이 마음의 순수함, 정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시편 71편 17절 말씀,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은 커서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오바댜 같은 세대가 되어지죠. 존 버년의 철로역정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1편 크리스찬인데요. 1편은 크리스찬, 2편은 그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입니다. 크리스티아나가 그의 네 자녀와 함께 어떻게 천성의 순례를 떠나는지가 바로 철로역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와 달리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강조, 결혼에 대한 강조, 또 세상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이 크리스티아나가 네 자녀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네 자녀의 성별이 뭐냐면 아들만 넷이었습니다. 아들만 넷. 자, 예전 교회 한 섬김의 가정을 신방했더니 아들이 쪼르르 셋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세 아들을 감당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 섬김이가 씩 웃으면서 저기 뭐라고 했습니다. 여기 딱 봤더니 이만한 몽둥이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크리스티아나는 아들이 넷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가보게 되면 순례의 길에서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의 쉼터에 다다르더니 거기에 교사가 나와서, 분별이라고 하는 이름의 교사가 나와서 네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제임스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어린 제임스에게 이렇게 교사가 질문해요. 자, 제임스야, 누가 널 지으셨는지 말해볼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참 잘했다. 그럼 누가 널 구원하시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번에도 제대로 잘 맞췄구나. 그런데 자, 여러분도 여기까지는 대답하시겠죠. 자, 그 다음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널 구원하시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이 제임스는 교육을 잘 받아서 은혜로요. 그러면 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분의 의로움, 죽음과 보혈, 그리고 생명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럼 성령님 어떻게 너를 구원하신지 말해볼래? 그럼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제임스가 말해요. 빛을 비춰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통해서예요. 그러자 교사는 엄마를 보고 칭찬합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우시다니 정말 칭찬받으실 거예요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만을 크게 두려워한 자로 양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앞에 이것 보여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엘리야 오바댜처럼 처음엔 솔직히 고백하죠. 오바댜가 나도 왕이 두렵다라고, 나도 죽는 거 두렵다 솔직히 말했지만
그러나 손자를 숨기는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삶으로 보여주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함께 모여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나도 참 염려가 되는구나. 그런데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더 크게 두려워한단다. 나는 말이야, 그리스도를 더 크게 두려워한단다. 우리 두려움 많은 이 세태 속에서 우리 엎드려 우리 그리스도만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을 우리 예배하자꾸나 라고 무릎을 꿇은 부모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는 두려움의 동기로 살지 않음을 말씀을 드렸지요. 왜요? 어떠한 시련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제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죄의 인임을 우리가 알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또한 우리 하늘아버지, 자신의 독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기까지 기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있기에 그 어떠한 두려움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셔야 돼요. 더 많은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말씀 묵상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도전하셔야 돼요. 얘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란다. 얘야,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키실 분은 주님뿐이란다.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분, 또 이 민족의 이 재앙을 해결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란다 라고, 그렇게 부모의 간절한 말씀, 또 기도의 엄마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오바댜처럼 일터에 책임을 다하는 크리스찬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쓰임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 설교 때에 중국에서 10년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신학을 한 우리 부목사 한 분이 본인의 체험담을 얘기했죠. 한참 중국 광저우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스, 지금 코로나보다 치사율이 몇백 배나 높은 그 사스가 횡행해서 캠퍼스 폐쇄되고 난리가 아니었대요. 그 당시 이제 신혼부부였기 때문에 태중에 아이도 있었고, 더 이상 이제 캠퍼스의 학생들을 이제 만날 수 없을 때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더 말씀 묵상하자, 우리 더 예배드리자. 그러면서 그러한 시절도 이렇게 보냈었대요. 이제 사스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열매를 맺었냐면, 그 중국 현지 학생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의 신앙의 성숙의 열매가 맺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늘 예전에 전도가 한 100여 명대 되었었지만 그것이 다 지나고 나서 전도가 200명, 300명 이상의 놀라운 전도 열매를 맺은 것을 간증한 적이 있었지요.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났을 때에 여러분, 어떠한 열매가 여러분 맺혀질 것이 미리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냐면 이 시련 속에서 예배의 영성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 시련 속에서 성도의 사랑은 더욱더 커져갈 것입니다. 오히려 소외된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섬김은 더욱더 성숙해질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 땅에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불순물이 더 정련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거짓 이단에 속한 분들의 모든 사기 행각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넘쳐나셔서 여러분 모든 그러한 두려움들을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또 다른 엘리야, 또 다른 오바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 재앙 앞에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나 주여, 무릎 꿇고 주 앞에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나이다. 그 옛날 이스라엘 경건한 왕들이 큰 재앙 앞에 엎드려 무릎 꿇으며 경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고백할 때 주께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그 땅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들의 죄부터 먼저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그동안 더럽고 불순물 가득했던 이 신앙, 주님의 거룩한 보혈 앞에 깨끗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연대하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의 때에 예배는 더 깊어지고 사랑은 더욱더 커져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